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리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사가랴의 예언.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이랄 때 그 복은 뭘 오복이라 그러나요? 뭐 생명이 길거나 건강거나 이빨이 튼튼하거나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요즘 같았으면 복 그러면 명예가 있거나 무슨 물질이 많아지거나.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인생, 그게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복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복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믿어지는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났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 제사장이죠. 오랫동안 말을 못하다가 서판을 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 엘리사벳 이야기처럼 요한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입이 풀렸어요. 64절 보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오랫동안 말을 못하다가 입이 딱 풀렸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였다. 이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이제 말이 풀렸을 때 어떤 말로 여러분의 언어를 시작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시작하면 참 좋겠다. 이 얘기는 평소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많아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입술에 가장 많은 말이 무엇입니까?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지나간 내 인생에 대한 후회하는 말이 많고 지금 내 삶을 둘러싼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고 다가올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은 말들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언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기뻐해서 기쁨의 고백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다가올 내일을 하나님께서 또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가 기대되어서 소망과 기대의 언어가 좀 많아지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오늘 했던 수없이 많은 말들 가운데 믿음과 상관없는 언어들이 혹시 있다 그러면 이 시간 회개하고 여러분의 언어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언어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짜 복은 뭐냐?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 그게 복 있는 여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입술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